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내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 혀로 여기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너 죽을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쏠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창세기 15장 얘기를 할 적에 여기서 그 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도 쪼갰다, 뭐 염소도 쪼갰다, 뭐 다 쪼갰다. 그런데 새는 안 쪼갰다. 그 안 쪼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잊어먹고 안 쪼개서 그것 때문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뭐 그분들 얘기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요, 창세기 15장 거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적에 나는 너의 방패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개역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또 이제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상급이란 그 말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상을 주겠다는 그 말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이게 상급, 나는 너의 상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상급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를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 내용은요, 뭐 그냥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이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아 바깥으로 나오라,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으로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렇게 될 줄 알겠나이까? 그랬더니 번제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3년 된 양, 3년 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는 까지 나오는 거지, 앞에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번제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이 말을 할 때에
앞에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쪼갠다 안 쪼갠다 이것만 가지고 논한다면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와. 그리고 영건 목사님들은 그런 거 어지러운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성경에서 그 제사에 대해서는 깊이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사. 그래서 여기 그 제사론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다고. 제사 이거를 좀 깊이 아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목적이 뭔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예수를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번제가 등장을 합니다. 번제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도 있죠. 속죄제.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도 있죠. 화목제도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으면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고. 소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여기는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듣고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인과 같은 게 제사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요, 구약 성경에서 해놓은 약속을 지키겠다의 인이 예수의 죽음이요. 감이 잡히시나요? 가령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복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복.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이야기죠. 이방인의 복.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준 복을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그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게 하는 데에 예수님이 인된 거다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다고. 이방인들이.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다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으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쳐준 양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인을 친 양반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예, 이런 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5가지 그 제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제사가 되었든지 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만약에 번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인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속죄제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이 없는 건데, 그래서 예수가 죽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 그 얘기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이 되는 거겠죠. 이 십자가의 도가, 즉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인이다. 인.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인에 대해서 성경에 또 설명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인.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인 하나가 있대. 성령이 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인. 그러면 성령이 인이라는 것은요, 성령은 예수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인으로다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인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뜻이야, 그 모든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이, 첫째는 예수로 치여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것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쳤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인을 쳤다는 그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죽여서 세워놓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가운데 숨어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십시오. 이거 새겨 놓으시고,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는 그 이유가, 지금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내 머리 가운데는 번제가 뭔지 다 알아. 속죄가 뭔지 다 압니다. 속건제가 뭔지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을 때에 나는 화목제, 그러면 화목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목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화목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어. 그냥 글자만 알아. 그럼 화목제는 들리긴 들리는데 화목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석은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말레도 그렇단, 말에도 띄어쓰기라는 게 있죠. 띄어쓰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것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다르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한국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놔도 뭔 말인지 다 안다 이 말. 근데 한국말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기서 쓴 것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외국인들은 모르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읽은다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다고. 이러한 차이는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쓴 말이야. 그 말을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자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적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다 그러면 번제에 있는 폭넓은 이해, 속죄제 그 속에 있는 폭넓은 이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화목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화목제도 종류가 두 가지. 속죄가 필요할 때 쓰는 화목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게 쓰는 화목제라는 말이 있는 거다고. 그럼 강의를 쭉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화목제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도 화목제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알고 있으면은 이야기에 나아가는 스토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의 화목제를 썼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다. 근데 단순하게 화목제는 속죄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면은 속죄의 의미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문맥이 끊긴다는 거지. 그럼 거기 또 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공부 많이 되겠죠? 많이 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을 이제 마음가운데 새겨 놓으시고, 자, 이제는 창세기 15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관한 그 내용은 원래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창세기 12장에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 해서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서 어떻게 살았다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8장이) 아니네.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는 거죠.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해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중에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는 그네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 데라 혹은 그 윗대도 되겠죠. 그 윗대서부터 이네들이 살던 그 장소는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에 산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른 신 그랬다고. 다른 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었다. 이 설명을 여호수아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자, 그네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있겠죠.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상제도 하나님입니다. 옥황상제 하나님입니다.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도 지네들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다른 신들 그랬으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다고. 근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뿐이지 신들에 대해서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 그다음에 또 선지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또 모세 이제 다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잘 때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 있었던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내가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니다. 그러니 내게서 그런 일들을 제해 줘라. 그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때에 모세가 듣고 두려워 떨었다. 또 이제 떨기나무 불꽃 이거는 타지 않는 불꽃이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았다. 충분히 모세가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이사야가 하루는 나의 죽게 생겼다. 이것도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나는 아이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것도 두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다. 아브라함 불렀을 때에 그 목소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로 미뤄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 말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누가 쏙닥쏙닥 하듯 이러한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더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는 그 목소리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부딪힘과 동시에 분석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 말을 들은과 동시에 이거는 신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 신들 가운데서의 목소리를 들은 거다. 다른 신들은 목소리가 없는 거죠. 돌 보고 아무리 절해도 돌의 목소리 안 나오는 거죠. 나무한테 아무리 절해도 목소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소리는 들려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아 그 소리를 들어보았더니 온 심장이 전부 다 녹아내리는 듯한 소리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감이 잘 안 오는가 본데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모세요. 왜? 우리한테 청이 있습니다. 이 청이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발 좀 직접 좀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더니 싹 죽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으면 이네들 얘기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를 이네들이 요구했다고. 그 자를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곧 하나님 말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죠. 신약성경입니다.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어떻게 9장부터 나오고 사도행전 안 나오냐. 이제 나갑니다.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쌀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5절이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갔던 사람도 이게 보니까 깜짝 놀란 표정이죠. 맞아? 글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라고. 다시 읽겠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했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다고.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음성이죠.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대서 아브라함아 그 말을 이런 어떤 개념 없이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그 소리가 아브라함의 속에 어떻게 심어졌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적어도 이런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대충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 잊어먹겠어요? 아마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거예요. 감이 잡힌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이리 하겠다. 너는 네 본토 친척아비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이분은 진짜 신이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신들을 섬겼던 자이니까 이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어쩌면은 안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확실하게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인지시켜 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벨론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불렀는데 부르고 한 말이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너로 이방인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 부르기 이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줬습니다. 이런 말을 딱 줬다고. 그럼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려는 계획.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한테 복을 주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창세기 15장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내용입니다. 12장과 15장.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창세 전에 세운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여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럼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예수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다고.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면은요. 예수 밖이 아닌 예수 안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것은 예수님을 먼저 세운 거죠. 창세전에 예수 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너희를 지명해 놓았다는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다시 이게 신학적으로 헷갈리니까 이제 또 신학에서는 얘기하지요. 창세전에 한 사람 지명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명해 놓은 대로 왔다는 거야. 그러므로 구태여 믿으라 소리 안 해도 그 사람은 믿게 돼 있다. 예정된 자니까 이렇게도 설명한다고. 근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제자들을 선별할 때에 제자들이 살던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네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은 온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고. 아니 그저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세상을 생각하셨다면 공평하게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넘어가 버리면 애굽 나라도 있고 애굽의 맞은편에는 그리스 지역도 있고 애굽 반대편에는 바벨론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지역 아래쪽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한 예수다 그러면은요 각 나라에서 제자를 한 명씩 불러서 그네들로 하여금 세계 보물 증거해야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거죠. 12명의 제자. 그 말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택해놨다, 하나님께서 택해놨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12명을 택했다. 그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예수로 온 자야. 겉으로 보기에는 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왔다. 이것도 읽어보자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랬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영존하신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죠. 평강의 왕이 여호와죠. 기묘나 모사 이 소리는 여호와에게만 칭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아기가 왔는데 아기의 이름이 이렇다는 거다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기로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기로 왔다. 그럼 예수가 갈릴리 호수 지역에 서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12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예수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택한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한 거죠. 그런데 예수로 왔을 때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얘기는 예수가 보고 부른 자가 예정된 자라는 거다. 감이 잡히세요?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다고. 그래야.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자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저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께서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거다고. 하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다가 거기에서 자조장사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것은 바울이 가는 건데 바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니까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불렀을 때에 그 부름은 바울이 부른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가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된 거예요? 2000년 지났다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참 저 사람 쓸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찍었어.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 그게 부르기는 내가 부른 거죠. 근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게 되는 거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지목한 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다 잊어먹었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 고맙습니다. 잊어 잡수셔서.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한에 두었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자들한테 누구들의 죄든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성령 받은 우리한테 권한을 주었다는 거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그냥 두고 없앨 수 있는 것을 너한테 맡겼다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는 곧 에베소 1장으로 본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한 게 되는 거다. 이해됐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12명 택한 것도 예수의 마음대로 택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본다면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가 되는 거고,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누구를 선정하든지 간에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은 우리가 불러낸 것 같지만은 엄격히 따져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한 자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예수 한 사람만 선택했다는 거죠. 그 예수 한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선택된 자가 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주변에서 불렀다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제자 1명 죽었죠. 11명의 제자, 이 자들한테 예수께서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세상에 보냈더니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미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다고. 큰 민족. 그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상이요. 맞죠? 아니요? 그건 나와 있잖아. 본문에. 찾아보자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큰 상을 주겠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상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이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이 말이다고.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주겠다는 상은 뭐요? 아브라함한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가 상이 되는 거겠죠. 이 질문과 답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또 12장에서는 이방인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의 물음이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이 별의 숫자만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줄 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이요, 상.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 되는 거겠죠? 맞아? 아브라함 이삭이 아들을 낳아서 야곱. 야곱 역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상이 되는 거다고. 야곱이 12아들 낳았어. 그 12아들도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본다면 12아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다.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해서 그 별처럼 많은 후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준 상이에요. 상. 이해된 거죠? 요 얘기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거 이제 물어보자. 거기 또 읽어봅시다. 15장 5절입니다.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한테 준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안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도 잘 깨달아야 돼. 이 대화도 내가 너한테 땅 주마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질문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 줄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이 3년 된 양, 염소, 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가지고 네가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가 답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이 번제를 받아버리면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것에 대한 인칭게 되는 거지요. 이해됐어요? 인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한테 상급으로 주겠다. 거기에 대한 인으로다가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다가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질지라도 아브라함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늘어나야 맞는 거고, 아브라함이 죽게 없어진 손칠지라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되어야 맞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으로다가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심으로다가 인을 쳐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래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다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한테는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가나안 땅을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거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사라와 죽어도 동침 안 했어. 그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겠어, 못 살겠어? 살아도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죽어도 동침 안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줘야 될 이삭이 올 수가 없는 거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맞는 거고, 살아도 안 죽어야 맞는 거지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큰 민족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사라와 동침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고. 그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으면 그 여러분들의 후손으로 많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알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행위를 하려면 지구세계 퍼즐로 앉아 있어야 돼, 나가야 돼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 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12명을 불렀어. 근데 그 12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그 약속의 복이 예수님께 임한 거고, 예수께 임한 그 복이 12사도한테 임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거다고, 제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굽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회개했다.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회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5천 명이 3천 명이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본다면은 베드로한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복이 베드로한테 임한 게 되는 겁니다. 임한 게 되는. 또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받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베드로가 직접 증거하지 않고 한 달이 건너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일지라도 성경대로 본다면 그 복은 베드로한테 머물러 있는 복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을 이미 아브라함이 인친 복이요.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것으로부터 인친 복이다, 그게. 그 복을 여러분도 여러분 곳에서 받으려면은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의 누구의 입을 통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남의 상은 되질 수가 있겠지. 그게 나가서 떠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지 않냐면 내 상은 못 받은 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재미있고 우리한테는 기대되는 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참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잘해. 그냥 막 한 달 되면은 한 대여섯 명, 10명 막 이렇게 막 앉잖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보통 뭐 10명, 20명은 보통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한 1년 되면 막 세례받게만 사람이 50명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 양반들은 10살 때에 아주 전도를 잘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 내가 이제 대전을 떠나가지고 이리로 왔죠. 듣는 소문에 목사가 돼 있던 게 목사.
교회에 성도들 얼마 됩니까?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사로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목사로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뭐가 맞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어요. 그 사람은 100% 집사로 있었을 때가 상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돼갖고도 전도 잘하고 뭐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 근데 어디 가서 기도 받아보고 기도해주는 자가 사명이 있다는 거, 사명. 그래서 신학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초대교회 신학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전도라 그랬어요. 또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해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 믿어서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사명이 있다고 신학교에 만들어서 사명 있다고 신학 가고 나니까 전도 안 해. 그러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야,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명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받지 말아요. 엉터리 같은 사명 그만 받으라. 집사로 있으면 집사로 그냥 전도 얼마나 잘해. 그리고 돈 잘. 여러분들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주는 복이 땅을 주겠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의 그대로 접목시켜 본다면 전도하면 돈 생긴다 아니에요. 이 쉬운 원리를 왜 못 깨닫습니까? 이 쉬운 원리를. 성도님들이 사업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 100% 사업 잘 되게 돼 있어. 여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담임 목사한테만 붙어 있어가지고 참된 말만 들으면 괜찮은데 이거 뭔데 기도원이다 어디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예언기도 받아봤더니 당신 말이야 사명이 있으니까 신학 안 가면 하나님이 몸을 쳐버린다는 거야. 이런 말 겁먹었고 신학 갔네. 신학 가서 보니까 이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가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자질이 갖춰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중뿔난 목사 뿔대고만 올라가가지고 복만 뻣뻣해지고 남한테 머리 숙일 줄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도하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왜? 내가 목사인데. 그 옛날에 집사를 실적에 전도 잘했던 사람이 목사 딱 되고 나니까는 전도가 하면 맨날 기도한다고 처박혀 앉아 기도나 퍼주려고 앉아. 하라는 전도는 죽자사자 안 하고. 뭔 상이 있겠습니까? 뭔 상이. 이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은 것 같다면요. 가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인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그때? 나와 있잖아 성경에. 내가 100세 내 부인은 90세니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이 물음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부인과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념으로는 자식이 태어나지 못할 건지를 뻔히 알면서도 동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으면 내가 너희로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우리 해야 될 거 아니야. 행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한 명이라도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복음을 심어주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작게 출발되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면 그게 또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복을 잘 좀 이해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할 때는 거기에는 땅의 복도 같이 인치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증거하면 돈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이건 99.9도 아니야. 100%. 또 현재 돈이 좀 없다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세워놓은 법은 아버지가 지키는 거니까
내가 세워놓은 복 같은 내가 지키지. 아버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복도 아버지가 세워놓은 거고. 또 내가 너로 이 땅을 주겠다. 이것도 아버지가 세워놓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지킬 문제지 우리가 그것까지 뭐 왈가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무조건 자녀 낳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한테 이 땅 주겠다는 아버지가 갖다 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좀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건 목사님들은요 게을르지 마세요. 언젠가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뭐 7시간인가 뭐 8시간인가 뭐 기도하고 앉아서 계속 기도해. 내가 이제 한날은 세상에 당신만큼 게으른 사람이 없다 말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게을러 터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발끈해 막 성질만. 뭔 얘기냐. 내가 그래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영이 맑고 깨끗하고 뭐 떠들고 앉아서.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기도 응답으로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흥은 뭔 부흥이야. 교회는 맨날 한 대명 앉아가지고 성도들한테도 맨날 기도하라고 시키고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 일이. 그래서 내가 이제 뜯어 고쳐줬죠. 기도 새벽 기도 시간에 1시간만 해라.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가서 전도를 7, 8시간 해라.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들은 얘기로는 뭐 80명, 100명 됐다 얘기하지. 가끔도 그런 얘기야. 목사님 참 그때 어리석었습니다. 뭐가 어리석었습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보면 또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몇 시간씩 기도도 못하게 무슨 목사 편이라고 이런 얘기도 한다음에 또 누가 그런 소리가 또 자기는 너무나 듣기 좋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도 2시간 하려면은 그거 힘 안 들어요. 힘 무지하게 듭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5시간 하려봐 사람 잡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 1-2시간 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성경대로 아기 낳는 이 일을 좀 하세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듭시다.